정지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저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허무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 16자 등정에 성공한 어몽길 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허탈감에 빠진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마치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 끝에 목표에 도달했는데 성취감과 동시에 허탈감에 빠지는 것. 또 이런 경우도 상승정지 증후군이겠죠. 야근과 밤샘으로 회사나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인정받지도 않아서 오히려 허무감이 느끼는 그때, 이것도 상승정지 증후군이고요. 또 여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고 또 아이들도 남편도 자기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막상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가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긴 한데 정작 자기의 주위에 남아있는 것은 없고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어쩌면 그런 상승정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그 능력이 아주 특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여서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선지자였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혈혈단신으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물리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도전의 사람이고 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고 넘치는 힘, 담대함, 권세, 갈멜산 위의 승자로 엘리야는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 갈멜산 위의 그 승리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그 무력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범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의기소침하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도대체 엘리야의 성장을 딱 끊어버린, 엘리야의 그 바람을 확 빼버린 그 여인, 바로 이세벨. 그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요, 그녀는 그 아합왕의 부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사실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아합이 아니라 이미 몇 번에 걸쳐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실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만큼 쉽게 겁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 정도의 놀라운 일을 보면은 보통의 여인이라면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오히려 분노하며 증오로 일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시간까지 제시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상을 숭배했던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자신이 공들인 바알 숭배 사업을 엘리야가 완전히 망쳐놨으니까 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반이 될 바알 신앙을 뿌리채 흔들었으니까 이 엘리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알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니까 이 엘리야 죽이기에 눈에 불을 켜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며 죽겠다고
사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세벨이 아주 독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녀의 모든 말에 살기가 가득한 것은 맞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정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왜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경고를 한 것일까? 그 경고가 필요할까? 사실 당시에 왕비고 실세니까 그저 사람을 보내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걸리적거리고 죽일 자신이 있다면은 바로 죽이면 되죠. 바로 없앨 수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경고합니다. 이런 말 있죠.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이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뭐냐? 사실 이세벨도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알이 자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하지만 바알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협박해서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도망갔다 하면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말이 내일까지 나가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세벨도 여호와를 두려워했고요. 두려워한 나머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와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당시에 실세이고 독한 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본문과 조금 오버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립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배가 낙엽같이 흔들리니 무척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유령처럼 오시니까 제자들은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우리 죽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이 바람이란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위협적이었겠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간직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현상은 있는 듯 하지만 실체는 없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힘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바람처럼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현상은 있는 듯 하지만 실체는 없는 두려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저런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없는 거죠. 속담이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전부터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일들이 현재 우리 앞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그 두려움을 기억하여 떠올리고, 사탄은 그것을 틈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또 그 상황에서 나와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고 걱정한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한마디로 엘리야를 단숨에 기겁하게 만들고, 바람은 물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단숨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런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때로 우리 심장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은 뜁니다. 호흡은 짧아집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손 들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이세벨의 이런 협박에 기겁을 했던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것을 지나면 인적이 없는 광야가 나옵니다. 저자가 브엘세바 앞에 유다를 더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야는 이세벨을 몹시도 두려워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쳐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고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었던지 거기서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몸도 맘도 기진해서 맥진해서 가다 보니까 로뎀 나무가 보입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나무인데 이게 멋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나무, 즉 덩쿨나무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보통 1m에서 2m, 크면은 3m까지 자란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큰 나무는 아닌데 아마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초라하게 태양을 가려 지친 몸을 눕히고 있는 엘리야, 오늘 성경의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자, 뜨거운 태양이 그를 사정없이 내려찝니다. 로뎀 나무도 더위와 건조함에 지쳐가던 그때 아직도 스트레스로 숨이 가빠오던 엘리야는 깊은 한숨과 함께 울먹울먹하며 한맺힌 소리를 광야로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로뎀 나무 아래 눈을 감습니다. 아마 눈을 감고 다시 깨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엘리야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엘리야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안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실체 없는 두려움 속에서 도무지 나가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도 있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답을 발견했는데요.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초반을 보면은 좀 재밌는 패턴 같은 게 시작됩니다. 17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9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때 그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쾌거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들려진 이세벨의 말을 들을 때 그는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 이세벨 소리를 듣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악녀 이세벨은요 살아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때론 경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런 것을 했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아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고, 나는 얻는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소리, 내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이세벨은 때로 습관과 관습이라는 옷을 입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날마다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지만 우리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과거의 일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 했던 것을 하게 되고 과거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의 말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싸합니다. 이세벨이 넌 죽을 거야 라고 진단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은 사람의 믿음을 퇴색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결과 한 여자의 말이 엘리야의 생각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압도적인 패배로 바꾸게 되고 엘리야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혼잡한 세상의 말, 이세벨의 말, 실체 없는 두려움의 속삭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세벨은 힘이 없을지라도 그녀의 속삭임은 강력하게 들려서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몹시도 지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지요. 그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깨울 때가 재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의 원어가 나가라는 말인데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도록 그냥 한번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가 회복되도록 계속 안마를 해준 것이죠. 그 돌봄과 만져주심의 힘을 얻어서 8절에 보니까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이 어떤 산입니까? 이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호렙산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시내산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으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과 호렙산이 틀린 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9장에서 시내산을 또 호렙산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같은 산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것 그렇게 즐거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열흘 정도 걸어가면 되는 길인데 그 길을 40일이나 걸려 터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40일이나 걸쳐 호렙산에 도착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욕도 없이 굴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호렙산에 와 있는 것도 엘리야가 원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죠. 근데 천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호렙으로 가야 할 것만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한 40일의 여정 끝에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쳐도 엘리야의 질문도 엘리야의 대답도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사정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대답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다소 이해 못할 하나님의 질문에 지금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만 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이 다 맞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 오바댜가 주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살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 이런 사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1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신 것을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40일을 걸었던 그 40이라는 숫자, 급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여러분 무엇인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다시 닫히면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물에 수장이 됩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지진이 나서 땅이 그 반역한 자들을 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 지진, 불로 지나갈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아니면 불로 그렇게 심판당해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옛적에 했던 그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그때 능력을 지금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나가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아마 엘리야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 정도 기적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 조금 더 들어보려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세벨에게 쫓긴 엘리야는 아마도 예전 출애굽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랬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 아니었던 것을 아십니다. 갈멜산 후에 놀라운 기적이 떠난 후에 무너진 엘리야의 삶에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말씀, 그의 심령 내면 깊은 곳에 들려주신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조용히 그를 집중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세미한 음성, 즉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제 훈련을 가잖아요. 그럼 젊은 군인들, 젊은 병사들 보면은 소위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에너지 음료를 항상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 그 딱 마시면은 당분과 카페인이 잠시 동안 훈련에 고된 것을 잊게 해줍니다. 근데 그 음료 계속해서 못 마시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 계속 마시면은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신경 과민, 불면증, 흥분,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고혈압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된 훈련에서 잠깐 동안 막 힘들 때 마시면 짜릿하게 그것을 그 군인들이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 군인들을 계속해서 엄청난 훈련을 버티게 하는 것은 그런 짜릿한 맛의 에너지 음료가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뒤에 오랜 시간 물통을 들고 다녀 시원하지도 않고 그저 밋밋한 물, 그 물 자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할 때는 물을 마시라고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에너지 음료 같은 그 짜릿한 기적이 필요한 듯 느껴졌겠지만 정작 엘리야를 살리는 것은 말씀의 생수였고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사명 감당하러 다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은 이세벨처럼 고함칩니다.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보다 지금 이거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성경대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세상이 이렇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방법이 생기냐?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빼놓고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때에 그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과 기적들, 갑작스러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 굉장한 일들을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 급하게 일어나는 성장, 불같이 붙는 성령 이런 거 원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에너지 음료가 병사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굉장한 기적들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엘리야를 살리는 것도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인 것을 아십니다. 놓치기 쉬운 세미한 음성, 조용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으신 그 사랑의 속삭임,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종일 주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막 웅변을 토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복판에서도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소리와 소식이 전해졌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종 이슈를 만들어내며 저마다 소리를 높입니다. 또 기적이 시작된다는 그런 설교들도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교회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식들 많고 정보 많은데 오히려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무엇가 진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끄럽게 많은 목사들이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시끄럽게 해대는 것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끄러운 소리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치유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부와 외부 큰 소음과 격변과 경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 떠난 후에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몹시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말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체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에 떨어졌죠. 오늘 우리도 과거에 어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지 불구하고 어쩌면 영적인 침체를 또 경험하고 또 정치도 모를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고 옥죄어 오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집안 한쪽 구석에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 우리에게, 차 운전석에 앉아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뒷야들을 서성이는 어떤 분들에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쪽 저쪽 다니는 사람들, 초조와 근심으로 앞날을 걱정하며 머리를 잡고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혹시 옛날의 기적들을 그저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중순 17일부터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나 그런 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다리고 집중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어둠의 장막들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엘리야처럼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혹은 굴 어귀에 서서 나만의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마음 깊숙한 곳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가까우는데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